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교회가 잘못된 길로 돌아설 때마다 주님은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어 교회를 바르게 하심으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탐욕과 무지와 불완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뿐 아니라 군 복무 중이거나 멀리 출타하여 함께 모이지 못한 지체들, 육신이 연약함으로 집에서 또 병원에서 모든 대봉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회복,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 대봉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자만에 빠져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모습으로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으로 칭찬받은 교회도 있는데 나와 우리 대봉교회는 책망받는 성도와 칭찬받는 성도, 책망받은 교회와 칭찬받은 교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다시금 결단하는 이번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죄, 또 가족과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 모든 죄가 다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 모든 죄와 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진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시고 완악해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슬픔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대봉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 죄악으로 황폐해진 모든 곳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넘어 온 대구 도성의 강물처럼 흘러 무릎에서부터 허리와 온몸을 적시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교회를 떠난 지체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나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초대받은 이웃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항존직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사랑과 성경의 본이 되어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존의 임직자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여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의종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김은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교육부와 식당과 주차장 각 부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늘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복음의 정인이 되며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받은 달란트를 2배나 남기는 물된 동산의 나무처럼 번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세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이 총 8분이십니다. 제가 성함을 부를 때에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예하고 대답하시면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점향, 배인대, 서영자, 손문도, 손정인, 신난혜, 유영애, 정은숙, 네, 이상 8분이십니다. 우리 8분은요 세례 교육을 다 받으시고 또 이제 신앙 고백을 우리 문답을 하시면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자들은 이렇게 손을 드시고 제가 물을 때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서약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한 분 한 분 세례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권점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배인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서영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손문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손정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신난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분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이 믿음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다 일어나시고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은 권점향, 배인대, 서영자, 손문도, 손정인, 신난혜, 유영애, 정운숙 성도는 우리 대봉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역에서 또 새가족부에서 우리 축하하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고요. 우리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두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이것을 전하도록 했는데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반응을 했던 겁니까? 자신의 입술은 너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 가운데 담고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입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배척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그 입술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놀랍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잘되고 번성하게 되려면 이것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원할 겁니다. 잘되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번성하는 것, 복 있는 것, 이걸 원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만약에 100가지 비법을 얘기했다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기도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매우 단순하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영원히 길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파를 나누어서 서게 했습니다. 에발산, 그린신산, 한쪽은 하나님의 복, 한쪽은 하나님의 징계, 이 속에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 가운데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합니다. 27장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뭘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멘 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뭔 뜻입니까? 아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라 했는데 그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말씀은요,
야, 잘 될 거다, 복 있게 할 거다, 축복의 말씀만 아멘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고 교훈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주일은요, 오늘 개신교가 태어난 날 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월 넷째 주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태어난 날 생일날이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신교회가 이제 시작된 날입니다. 때는 508년 전입니다. 중세 말엽이에요. 그때 교황이 중심이 되었던 이 로마 교회는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기준으로 주신 이 성경을 그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미신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제들도 잘 몰랐고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아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책은요, 유명한 대학이나 수도원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를 잘 모르는 많은 사제들과 성도들은요, 성경이 곁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던 겁니다. 곁에 있어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 하는지 교회는 잘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그래서 가고 만 것입니다. 당시 교회 역사를 보면 당시 교회들은요, 뛰어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런 성인들, 인물들을 성인으로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훌륭한 점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는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에게 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남은 공로를 내가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라 생각했던 인물들의 유해라든지 그들이 사용했던 유품들을 숭배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났고요, 이걸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신령한 어떤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대대적으로 이걸 판매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 받는다, 이렇게 광고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는요, 이런 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순례객들을 막 끌어모으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증서를 가지고 구원을 막 팔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와 돈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것으로 타락하고 이것을 가르치며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 있으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을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멋져 보이는 것이라도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을 벗어나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길로 사람의 인생과 믿음을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보면 이런 잘못된 전통을 많은 부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인데 그들의 믿음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공적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흐름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신교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508년 전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사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뭔가 다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개신교 신자는요, 항상 개혁돼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진리가 성경에 있음을 알고 성경으로 되돌아가며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508년 전에 한 번 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이것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그 의미는요, 로마 천주교가 이렇다, 이렇게 잘못되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는 것이요.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성경적인 진리 위에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하는데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남의 잘못된 것 이것 찾고 이것 비판하는 것 여기에만 너무 열심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이요. 이것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교회, 진실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뽑아버리고 제거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항상 참되게 세워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에 의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항상 새로워지고 늘 진리 위에서 참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당을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새로워지고 항상 참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된 말씀 위에 서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요, 항상 개혁되는 교회, 그래서 더욱더 좋은 교회로 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봉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더욱더 참되고 진리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그 마지막 일주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서 사셨던 기간이 33년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시간의 이 길이와 기록된 분량이 비등하게 그렇게 비례하게 맞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일주일, 그 딱 일주일의 기간을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전체가 28장으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20장부터 해서 마지막 28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크기와 기록의 분량이 비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정밀하고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나갔을 때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신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신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셨으나 사망과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렇게 보내시게 되는데 그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도 기도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셨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도 뭐 없으실 것이고, 심심해서 그냥 오시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교회당에 한번 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기심에 오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 입대를 하면서 이제 6주간 신병 교육을 받는데 정말 추울 때 1995년 1월에 이제 신병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신병 교육을 받을 때도 일요일 그 주일이 되면 종교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천주교 성당 갈 사람 손들어 해서 이제 성당에 가고요. 불교 법당에 갈 사람 손들어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갈 사람 손들어 해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성당 가는 사람 그리고 법당 불교보다 손을 드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는 그 초코파이랑 달달한 커피 믹스를 먹기 위해서 오는 이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제 예배당에 앉으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예배당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이제 졸고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를 하시고 예배를 이제 마치는 순간 갑자기 생기가 돌면서 초코파이와 커피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처럼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에 오는 우선적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물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도 하고 기쁘게 교제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셔 보니까요, 완전히 엉망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배하러 오는 사람보다 누가 지금 더 많고 성전뜰을 그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난전을 펴고 성전 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합니다. 호객행위를 하고요,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과 마당에 이런 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혼잡했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마치 시장 바닥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광경을 보시고 심히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좌판을 그냥 들어 엎으시고요, 막대기와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사실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음했던 이 여인을 용서하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했고 배반했는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성경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대단히 분노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그 교회가 타락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마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사람들이 흥정도 하고요,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속이기도 해서 서로 막 심하게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죠. 정치를 하는 곳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보면 암투도 있고 막 모함도 있고 서로 막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흥가가 많은 곳을 보면 밤이면 막 활기를 띠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요, 싸우고 죄악과 음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광경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런저런 곳은 다 그럴지라도 교회만은, 성도들이 모인 곳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해버린다면, 성도마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정말 이 땅에는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이런 곳이 이제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거룩한 맛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거룩한 맛을 잃어버린 것, 이거 안타까워하셨어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탄식하고 슬퍼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더 분노하고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교회와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마저 거룩한 맛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마저 거룩한 빛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이것을 보시고 극히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만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는데요, 환상 중에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이었습니다. 동문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서 강이 되고요, 모든 식물과 물고기가 다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날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이제 성전에서
혼란스럽게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이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으로 더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돈을 바꾸고 제물로 드릴 양과 비둘기를 팔도록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준 것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허가를 내어주고는 뒷돈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마치 중세의 타락한 로마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직을 막 매매하고 면죄부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탐욕적으로 돈과 재물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은,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제사장의 것도 아니고요, 왕의 것도 아닙니다. 장사꾼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했는데 누구의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울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대본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주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으니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 시련,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으니 삼키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누구로, 무엇으로 우리를 여겨지고 불려지도록 주님은 원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사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종교개혁은 508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입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성도가 다시 성도답게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대봉교회가 참된 개혁교회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교회가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애쓰는 교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유된 주의 성도들로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민족 무국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반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선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오늘 예배드리고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성도이십니다. 자리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아기 첫 출석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윤 어린이, 우리 가정은 이강훈 성도 윤상영 집사님의 둘째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잘못 적어줘서 잘못 읽었습니다. 이름이 이정연, 네, 이정연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앞쪽에 좀 보시고, 네, 그래요. 정연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딸, 귀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정연이를 하나님 귀한 생명의 축복으로 주셨으니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부모가 주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정연이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연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정연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축복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어린이 성경입니다. 엄마 아빠가 잘 우리 정연이를 위해서 읽어주시고, 그래요. 우리 첫째도 우리 교회가 출산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산 우리 자녀들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그리고 생명나무 잔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할 선물들이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주간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것 감사합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생명나무 잔치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년부에서는 거리 전도를 오늘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조명년 집사님, 이종희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손명호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모친상으로 장례 중에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날마다 믿음 위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